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한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정말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하시는 것을 잘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승리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 것 때문에 제가 그냥 보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래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렇죠. 다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응답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행복한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것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 아니란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행위와 열심으로 해야 된다면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구원이 헛된 것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헛된 것이 돼요.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거니까 그걸 시험 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달달 외워서 점수 정해가지고 커트라인 나와야 되고 그 이상 넘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잘못이 많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굉장히 어렵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랬어요. 만민에게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쉬어라.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수고를 배우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칼빈이요 책을 한 4,000권 읽었어요. 친구 집에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놀면서 계속 책 읽었어요. 한 4,000권 되는 서재에 있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성경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쓴 게 5가지 요약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셨고 거기에 딱 하나 제한적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끌어 가시냐? 정말로 막 견디고 인내할 정도로.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한 4살 때, 7살 때, 그다음에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모님들이. 진짜 견뎌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손이 나가고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럴 정도로 애들이 막 우리를 부글부글 시킨다니까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여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막 말썽 부리고 이럴 때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를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해요. 그 앞에 영어로 된 앞에 글자를 따서 튜립이라 그래요. 튜립.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파괴했는데 우리는 구원 못 받을 정도로 전적으로 부패됐구나. 근데 하나님이 사랑했고 단 하나의 조건인데 예수 믿으면 조건 아무것도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고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떨 정도로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사람이 이끌어 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용어를 바꿔서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조건이 없이 사랑하시는데 딱 하나 조건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죄송합니다.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랑할 것이 없구나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라고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를리도 보면 오를리자가 보면은 양 밑에 오를리자 쓰잖아, 나자 쓰잖아요. 내가 양 밑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 공로가 아니고 나의 공로면은 우리가 양 밑에 나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어떤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건 뭐 자기 자자 놈자자 밑에다가 나자 넣든지 이래서 내 힘으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힘 역자 밑에다가 나자 써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의로움이라 어려울 자 쓰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새겨야 돼요. 마음에 그렇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왜 이걸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믿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중심이 아니고 믿음 중심이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적으로 이 뜻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걸 가지고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그래요. 전무후무한 일이 어떨 때 일어나냐?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일어나요. 딴 거 할 때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오직으로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막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속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맨 밑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솥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적의 현장이지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게 언제 이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님 뜻을 잡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한 게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계속 칭찬하잖아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고 계속 나오는 것이 믿음을 얘기하죠.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 입장을 보면요. 다른 나라에서 파견이 된 군인이에요. 군인 밑에 있는 자기 하인인데 병이 들었습니다. 웬만한 주인 같으면 아유 우리 하인 일인데 뭐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쓰리 이러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때 이제 노예도 있고 이제 위에 뭐 양반 상놈이 있는 그런 시절이라 치자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굉장한 인권을 강조했고 밑에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죠. 우리 집에 오소서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꿔서 예수님 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저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 보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 하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때 다 누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하인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즉시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 일어나는 게 증거가 되죠.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얘기하신 그 내용이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강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많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의 군인이 어떻게 이걸 알겠냐 하면서 칭찬해 줬어요. 비슷한 또 믿음의 사람의 사건이 뭡니까? 혈류증 여인에 대한 거죠.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밑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도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에서도 강조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뭘 믿는 겁니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또 착각하면 뭐가 틀린 믿음입니까?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칫하면은 착각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정말 잘못 인도받을 수도 있는 믿음이란 것이 참되게 되어야 돼요. 지난주는 참된 교회를 얘기했죠. 그 전주에는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참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본질을 얘기해야 돼요. 본질.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첫 번째가 이제 잘 들어보세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착각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뭘 착각하냐 이거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이렇게 근거를 제가 댔잖아요. 그러면 알겠는데 틀린 믿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착각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그게 바로 신념을 믿음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자기 신념하고 믿음.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의 생각하고 믿음의 본질과는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열심당원이란 거 기억나세요?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나와요. 근데 그 열심당원이란 뜻이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나라의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오신 줄 알았어요. 인간을 전체를 죄에서 해방시켜 오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가룟 유다도 착각했죠. 아, 우리의 팔자 고쳐줘가지고 돈방성에 앉게 하질 보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12명 중에 대학 나온 유일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뭔가 좀 돈 잘 벌어 보려고 예수 믿었던 기복신앙 비슷한 사람이죠. 돈깨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비싼 거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이러면 아, 왜 쓸데없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거 팔면은 200데나리온 나올 건데 엄청난 돈인데 왜 그런데 쓸데없이 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가 보는 이 신념, 자기 신념은 뭐죠? 예수님을 정말 인류를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어떤 도구, 자기 어떤 뭐랄까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나라를 해방시키러 오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세상으로 말하면 팔자 고치는 도구로 막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그게 이제 신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옳고 그른 정의에 의한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신념이 가장 정말로 복음이 맞냐 이렇게 할 때 이거 아니거든요. 잘못 착각하면 그래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올까요? 흑암을 이기지 못해요. 그 흑암 못 이긴다는 말은 이 힘 가지고는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왜냐? 흑암을 상대할 힘이 돼야 되는데 영적 힘이 부족해요. 비슷한데 자기 신념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한계에 도달한다. 두 번째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오는 해결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들이닥칩니다. 잘못하면 영적 문제 오죠. 왜? 막을 힘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세 번째는 뭐가 올까요? 세 번째는 치유되지 않은 정신 문제가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막 선전 잘못 믿고 사면요. 실패할 때 되게 많죠. 뭐에 막 유효하다, 막 대단하다, 막 이래가지고 뭐 잘 지운다 이래가지고 막 사잖아요. 그래 실제로 써보면 잘 안 지워져요. 화면에 나온 거하고는 막 전혀 맞지도 않은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거 잘 속는 사람들이죠 특징이. 제가 많이 그랬는데 아 이거 완전 또 당했구나 이런 식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로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믿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서 접근도 제대로 하면서 또 실험합니다. 파는 거 가지고 이렇게 칙 뿌려보고 효과 확인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하고 그건 이제 바로 사지도 않고 좀 뜸들이고 사고 이러죠. 왜? 하도 속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이렇게 보고 진품이라고 할 때 이제 사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세상이 지금 너무 많이 속여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수천 년 동안 건전된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무너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믿었겠어요? 헌금하고 자기 그 피 같은 돈을 헌금하겠어요? 그 효과가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도저히 못 믿는다 할지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그것만 해도 믿음의 가치가 있다니까. 검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 외에 다른 거 자꾸 쳐다보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가 손가락질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12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가룟 유다 같이 돈깨나 훔치고
예수님 팔아먹게 하고 내가 그런 놈들이 있는 단체 같으면 나는 안 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게 가룟 유다를 믿은 적이 없어요, 저는. 요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은근히 기대했던 게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흰 놈의 골짜기 밑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도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는가 봤어요, 제가. 안 가더라고. 왜 안 가냐 봤더니 거기가 폐쇄돼 있어요. 관광객들이 근처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뭐냐? 피밭이에요. 아겔다마라고 하는 게 피밭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하도 거기에서 몰록 신한테 제사 지내가지고 몰록 신한테는 뭐냐면은 몰록 신한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신 제사 이런 거요. 아니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사 지내는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걸 하도 많이 뿌려서 피가 낭자하다 해가지고 이름이 피밭이 된 거예요. 가론 유다가 사서 피밭이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름이 피밭이었어요. 아겔다마라고 하는 것이. 근데 왜 피밭이 됐냐? 몰록 신한테 하도 제사를 드리고 아이들 바치고 이러다가요. 태우고 이랬거든요. 거기 피가 흥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가 믿은 적이 없죠.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어떤 상태로 하더라도. 그럼 어떤 게 맞냐? 그리스도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지 뭐 딴 거 믿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된다. 신념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신념 같은 어떤 그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는 흑암을 꺾지 못하고 영적 문제 그대로 있고 정신 문제 그대로 있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럼 누가 뭐 신념운동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우리 자신들이 이게 다르게 말하면 나중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신념운동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착각하는 생각들이 잘못하면 신념운동이에요. 그게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게 자칫하면 저도 옛날에 굉장히 이게 내 의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선행상 2번 받은 사람 별로 없거든. 중학교 국민학교 졸업할 때 받았고 중학교 졸업할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냐면 자기의가 가득했어요. 나는 그래도 착해. 나는 공인된 착함이야. 나는 인정받은 착함이야. 우리 고향에 시장상도 받았고 우리 고향에 있는 그런 어떤 도지사상도 받았다. 예를 그러면은 나가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못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전거 넘어지면 나는 항상 세워야 됐고 쓰레기 많으면 청소해주고 하고 이제 그런 식이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자칫하면 그게 내 신념일 수 있거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나는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 쉽게 말하면 판단이 되더라고요. 내가 기준이니까 저렇게 산단 말이야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더란 거예요. 진짜 복음이란 것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정말 이게 복음이냐 이제 그걸 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 착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신념문 내면 다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 헌신과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드리는 게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거. 이게 복음하고 관계 없어요. 잘못하면. 헌신과 봉사와 복음은 틀린 것이에요. 그런데 헌신과 봉사가 만약에 복음과 헷갈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분은 항상 헌신과 봉사예요. 절에 갖다 놔도 헌신 봉사하고 왜냐하면 천성이 성실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대순 찔리고 갖다 놔도 헌신과 봉사해. 왜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면 안 되죠. 복음은 아니잖아요. 불교 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적선 타면요. 해적선 안에서 헌신 봉사해버립니다. 친구, 동료 아프면 막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말하자면 내가 먹다 남긴 그 마지막 사과도 막 네 먹으라 힘내라 이러고 주고 네가 힘들지 내가 빨래 해줄게 그러고 빨래 다 합니다. 그 더 나쁜 사람 돼요. 해적선에서. 왜? 그 사람 힘내가지고 해적질 더 잘하게 하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와 이런 내용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헌신 봉사 열심히 해도 흑암이 꺾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냐? 막 길거리에 막 쓰레기가 넘치고 교회 안에 바닥에 누가 막 해도 방치해야 되냐?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도 안 해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게 그리스도 복음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의 의로움이 앞서서 복음보다도 헌신 봉사가 더 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왜 전부들 같이 와서 청소해야 되는데 안 하냐? 나만 하냐? 이럴 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방해해요. 자, 세 번째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천국 소망만이 유일하다. 그것만이 바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의 소망은 천국을 바라본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막 살아도 되고 되는 대로 살아도 되고 대강 살아도 돼. 이런 식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 소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길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 데까지 중간에 과정 무시하면 안 돼요.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하는 것이 별거는 아니지만 행위도 봐야 돼요. 바르게 사는 것도 인도받아야 되고 맞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임하죠? 저 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 페이지 첫 번째 있어요. 이 페이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 중심에 전부 합치면 내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틀린 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상태에서도 복음 중심,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어떤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나?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100% 질문할 때 나 중심 하는 사람들은 답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되나 하면 우리 볼 때 이거 틀린 거고 얘 맞는 거고 이렇게 선택해요. 근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정답은 항상 뒤에 거 자세가 돼야 돼요. 내 생각, 나의 어떤 헌신, 나의 봉사, 또 내가 생각하는 천국 이게 100%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왜냐?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니까요. 내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중심이 되는 걸 경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진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참된 믿음이란 게 뭘까요? 이 참된 믿음의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그러면 앞에 그 세 가지는 좀 착각할 수 있는 믿음이잖아요.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태도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된 믿음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가론 유다가 아니고 아니면 어떤 잘못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참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뒷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대요. 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보증이 되고 그리고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제 모든 빚을 청산해 준대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예수 믿어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정말로 우리의 죄값이 없어지고 그의 하나님의 이 백성의 그 영광의 찬송에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참된 믿음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뭐가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절대적인 응답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은 나라는 것이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나예요. 이게 나예요. 진짜 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는 나는 세상에 물든 나고 재앙과 정말 저주 속에서 갇혀 있는 나예요. 그거는 참된 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나는 뭐냐? 예수를 믿는 나가 진짜 나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뭘 가져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존감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자존감 회복해야 돼요. 누가 당신 누구시오 하면요, 저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설령 우리 보고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는데 너 진짜 믿는 거 맞냐? 부끄럽지 않냐? 라고 하더라도 아니요, 나는 그를 믿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당당해요.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살아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존감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나의 것은 어떤 걸까요? 나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거예요. 보좌에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80억 인구 중에 나는 복음 가진 자야. 그래서 나는 당당해. 내가 가진 복음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힘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약속돼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현장입니다.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죠. 그 현장에 대한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자신들은 현장을 살려야 되는 실제적인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세계를 발판으로 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사람을 살리는 그 직무를 맡은 자야. 나는 파수망대고 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야. 나의 현장 속에는 전 세계가 나의 현장이야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당당해야 돼요. 자부심 가져야 되고 자긍심 가져야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정말로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럴 때 마음이 자존감 없어질 수 있거든요. 자긍심도 없고 자부심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속은 거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이거든요. 이게 회복됐다면은 뭐 상관없어요. 그걸 가져야 돼요. 그 자긍심, 자긍심, 자존감, 자부심 이게요 모든 것입니다. 이걸 가지면 나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내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이다. 참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것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과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준비하셨고 이 복음 가진 자에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사명 속에 우리가 당당하게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된 믿음에 대한 부분이 뭐냐? 아,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님 믿을 때 오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가지고 나는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제가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요, 항상 힘들었어요. 왜냐?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아니고 복음 밖에 있는 나, 복음 밖에 있는 나의 것, 복음 바깥에 있는 나의 현장만 신경 썼거든요. 될 턱이 없죠. 영적 문제 그대로 있고 정신 문제 그대로 남아 있고 사단이 공격을 하고 견고한 진을 풀지 않고 날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눈 뜨고 나면은 힘들어요.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나. 그다음에 복음과 사명이 없는 나의 것. 그다음에 세계복음화 언약을 놓친 나의 현장 이렇게 되니까 힘든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회복됐어요. 조금 회복됐는데 거기서 굉장한 응답이 오더라고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제가 그 시간표가 늘어나고 은혜를 받고 정말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지속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루에 5분이라도 서밋 타임부터 가지세요. 진짜로 복음을
중요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간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변화될 겁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럼 세 번째로요. 자, 잘못하면 착각하는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응답이 뭘까요? 세 번째, 이게 결론이 될 수도 있죠. 응답. 참된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첫 번째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인 구원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벗어나요. 그거를. 그래서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참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뒷페이지에 밑에서 올라가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죄할 때 우리가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이 있다면 우리는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것, 복음 안에서 누리는 나의 현장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밖에 있으면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 안 해도 시달려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게 이길 수 있는 거야. 왜? 자존감 있고 자부심 있고 자긍심 있는데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 믿는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명한 복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눈앞의 여건도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죠. 복음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왜냐? 모든 성도들이 고난이란 것은 바로 내가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한적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편집하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편집되는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응답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축복이 오는가? 신분 회복되죠. 권세 회복되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참된 믿음 속에 오는 결과는 내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누릴 수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 같지만 좀 새롭게 생각해 보세요. 왜냐?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 회복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 멘탈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나의 방어적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와요. 내 스스로 멘탈이 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말씀에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속에 돼 있잖아요.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복음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입니까? 결론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믿음은 신념, 자기 신념. 두 번째는 자기 의, 막 헌신과 봉사, 자기 의잖아요. 세 번째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천국 소망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 세 가지 합치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나 중심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자기를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결론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이것을 누리고 감당하고 즐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모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제목이 결론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결론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지금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요새 이렇게 살아요. 예수만 바라보자. 난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아니냐.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마음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24시간.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는 집중하고 그 시간을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 바라보고 24시간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흩어가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